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한 4시쯤부터 막 내리기 시작해서 이거 오늘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이 폭소를 뚫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찾으신 그 열정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그리고 감동받으시고 또 삶이 변화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성경을 사모하여 모이신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에덴 동산, 그리고 부족장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이제 제사제도였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모형, 그리고 표상, 자국, 그것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제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구약을 봤다면 이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로 예표된 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제 그것들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표상한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성경을 주로 많이 볼 거냐면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 두 성경책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익숙하시죠? 네.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 오른쪽 아래에 교재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음 중 표상적 제사 제도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상은 본질적으로 원형의 완전함을 지닐 수 없다. 2번, 표상은 실제가 될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 3번, 레위기의 제사장 직분은 매우 제한적이며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 4번, 옛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희생제물의 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5번, 히브리서는 옛 제도가 나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자신이 좀 없으시죠? 자, 이거 보시면 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이제 퀴즈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지 않으시면 조금 이제 점점점 갈수록 좀 어려워질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으시면 좀 어려우실 거고 한 2번, 3번 이렇게 읽으시면 조금 그래도 감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바탕으로 오늘 사경에 참석하시면 큰 유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 맞추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를 이라는 것에서 이제 제가 문제를 이렇게 살짝 바꿨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죠? 뭐가 틀렸죠? 예, 옛 제도는 나쁜 것이다. 이거 나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 분명하게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의 제도보다 무엇이 더 낫다? 그리스도의 사업이 탁월하다라고 논증합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것도 원형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가늠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가면 갈수록 특히 그리스도의 사업, 예수님으로 성취된 이 사업이 훨씬 탁월하고 그 불완전성을 보충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제도는 다니엘이 선언한 새 언약을 일으켰다. 2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은 동일한 분 그리스도시다.
3번,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탁월한 것은 새 언약의 중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4번, 율법은 더 이상 외적인 법전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생명 속에 내재화될 것이다. 5번,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시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비준되었다. 정답은 다 맞는 것 같죠? 네. 자, 요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에서 틀린 부분이 어딜까요? 네.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에 언급한 이 구약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 새 언약을 이 약속이 돼 있고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어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으니까 말씀이 좀 쏙쏙 들어오시나요? 네. 옛 언약이란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32절에 출애굽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와 결혼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 보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다른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네, 이건 안 좋은 일을 했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돌비 10계명을 어떻게 했죠? 휙 하고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10계명 돌비가 깨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 그 결혼의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파기했죠? 모세가 파기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반하고 관계를 저버리고 나를 버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다시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재결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드시고 맺으신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선언한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옛 언약의 하나님보다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이 언약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좋은 것은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죠?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죠? 중간에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중재 역할을 했던
네, 모세였습니다. 예,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한 사실만 봐도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좋다. 네. 지금 사경의 기간 저를 통해서 이 별미를 드시지만 우리 그렇게 좀 비유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훨씬 좋은 것처럼 뭐 옛 언약, 새 언약을 굳이 하자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다. 예, 그래서 더 좋은 언약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더 좋은 성소. 오늘 이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사장 이렇게 더 좋은 구약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신약에서 성취된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성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새로운 성소의 탁월성은 그것이 지상 성소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2번 지상 성소가 원형의 사본이라는 사실 때문에 원형보다 열등하다. 3번 지상 성소는 모형으로서의 한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칭해진다. 4번 야고보서의 저자에게 하늘 성소는 실제하는 것이다. 5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장 봉사를 수행하고 계신다. 정답은 자, 교재 116쪽, 117쪽을 한번 이렇게 빨리 한번 쓱 한번 훑어보시고요. 헷갈리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못하지만 옳은 것이 많고요. 제가 낸 문제들은 대부분 이거 하고 탁 이렇게 팍 오는 거 그게 이제 대부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만 바꿨기 때문에 아리송한 것들은 거기서 더 이렇게 변형하면 문제 맞추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쁜 출제자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4번. 예, 뭐가 틀렸죠? 자, 오늘 제가 주의 깊게 바라볼 공부할 성경은 두 권 뭐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 네네. 이 두 가지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히브리서 저자에게 하늘 성소는 실제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자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 교단은 바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약간은 자신 없게 입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그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바울로 이제 보는 편입니다. SDA 그 바이블 커멘터리 재림교 성경 주석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논란이나 약간의 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전혀 언급한 부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성소인 하늘 성소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지금 8장, 9장, 10장, 13장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고 제가 한 2개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서 하늘 성소가 지상에 있는 성소보다 더 좋은 성소구나. 요것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기에 지금 공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1, 2절을 요약해서 설명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앉으셨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성경절을 보면서 하늘 성소 분명히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오해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서 하늘에서도 지속되고 이 지상에 있었던 이 성소보다 더 좋은 성소가 하늘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8장 1, 2절은 분명하게 오해함 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긍정과 부정을 대비시킴으로 하늘 성소의 탁월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를 대비시킴으로 하늘 성소는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부정구절이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는 긍정구절. 이렇게 해서 정말 더 예수님의 피와 하늘 성소가 온전하고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이것도 분명하죠? 저희가 구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를 저희가 공부를 다 했고 오늘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이게 의심할 게 없는데 라는 것들이 이렇게 확신이 더 쌓아지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다, 표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상 성소의 그러면은 모델, 오리지널, 진짜 원래의 것은 하늘 성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하늘 성소의 실제성, 진짜 있다. 그리고 탁월성, 진짜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하늘 성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소는 한 칸으로 된 구조물이다. 2번, 촛대와 향단이 있는 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다. 3번,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4번, 구원의 역사와 간구가 성소에서 이루어진다. 5번,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희미한 사본임을 보여준다. 정답은 1번. 성소는 몇 칸이죠? 2칸입니다.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이라고도 표현했고 장막이라고도 표현했고 증거 장막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같은 용어를 반복해서 얘기하면 약간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약간 조금 그래요. 제가 표현이 적절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 요한의 어떤 이 습관, 이 문장력 이런 것들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 성소는 강조돼 있다. 하늘 성소에 대해서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하늘 성소에 대한 분명한 실제성과 탁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언어학적인 측면으로도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14장, 11장, 15장 이것들을 읽어보면서 저희는 이거 읽어도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하늘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 모두가 하늘 성소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책을 꼭 보시고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서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이 선언되어 7장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주된 목적은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 같다. 정답은 두 글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저희가 더 좋은 언약 했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소 했었고, 여긴 더 좋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고, 성소가 하늘 성소가 원래 것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격, 네, 감사합니다. 자격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 같다. 히브리서 서두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새로운 체제의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도, 성소도, 그리고 제사장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이 체제가 훨씬 더 구약에서 예표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더 좋은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훨씬 더 탁월하다. 무엇보다 아론 제사장,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기본적인 자격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더 탁월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자, 요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그때 에덴 동산과 또 이스라엘 성소와 비교해 보면서 이 표상, 이 이스라엘 성소의 표상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배운 것처럼 이번에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이 지상에서 봉사했던 아론 혈통의 이 제사장 직분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든 표상의 실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죠? 아론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죠.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둘째,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됩니다. 아론은 누가 뽑았죠? 모세가 우리 형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시켰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에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을 동정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어제 눈물 좀 흘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대제사장이 이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고 동정해야 함을. 예.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요놈 봐라.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양심에도 내가 호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너한테 말하고 목사님 통해서도 말했는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렇게 예수님 안 하시나요? 안 하셔요? 네. 죄인을 동정하시는 분 맞나요? 너가 죄에 오늘도 넘어졌구나.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있는 내 마음을 이해하겠니? 네.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대접을 좀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아드님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아드님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면서 아빠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많이 그렇게 못 느꼈는데 힘들어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본인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내가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조금 더 키워야 그 느낌을 알 수 있겠지만 죄인을 동정하시는 분. 마가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무엇 하셨나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귀먹고 말 더듬으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의 인생을 생각하시며 그 인생을 동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웃들은 죽은 나사로의 몸이 썩어가고 있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을 동정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부족하면 세상은 어떻죠? 오지 마. 우리가 무능하면 필요 없어. 우리가 무지하면 무시하고 우리가 실수하면 지적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능하면 내가 너의 능력이다 하시고 우리가 무지하면 내가 너의 지혜다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면 먼저 안아주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넷째, 대제사장은 뭔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뭐를 드렸죠? 대제사장. 과거에 구약시대 대제사장 뭐를 드렸죠?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다섯 번째,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해야 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다 당연하게 이것보다 더 좋은 자격, 더 훌륭한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를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무엇이 되신다?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린 것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멜기세덱을 논하는 주 목적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훨씬 더 무엇을 입증하는 데 있다. 힌트는 제목에 있습니다.
탁월성, 네. 탁월함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더 좋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창세기에도 있지만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7장 1절부터 10절 조금 길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야 이 설명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우리 성도님들께서 노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7장에는 지금 멜기세덱 제사장의 직분의 탁월성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쭉 보시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이 탁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보다 탁월하냐면 아론 계통의 이 제사장 직분보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더 우월하다,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고 족보도 없고 혈통도 없고 항상 있다. 그러니까 이 세습적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에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도 이것도 번갈아가면서 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요 부분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옛 제사장 제도는 폐허였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도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설명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부정은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짐승의 피가 그것을 제거할 수 없었다. 매일의 제사뿐 아니라 대속제일의 제사들에도 그런 힘이 없었다. 제사제도는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조금은 아리송한 이 선언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34쪽에. 네. 자,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신약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것이 더 탁월하다, 더 우월하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설명을 보니 이스라엘 제사제도에서는 양심과 혹은 이 마음과 영혼의 이것을 제거하거나 깨끗하게 해주는 게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제사제도에 대한 무엇을 지적하는 내용일까요? 세 글자. 한계성입니다. 한계성. 인간의 죄와 부정을 온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성.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피와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된 것들, 첫 번째,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사장.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다룰까요? 더 좋은 피, 더 좋은 제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이 피와 제물이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1번, 그리스도의 죽음의 혜택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베풀어진다. 2번,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보편적인 의미,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 들어있다.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리를 대신 취하셨다. 4번,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은 자원하는 것이었다. 5번,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은 사탄이었다. 정답은 다 맞는 말 같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왜 틀렸죠? 뭐가 틀렸죠?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볼게요. 그 어떤 세력도 그분에게서 생명을 취할 수 없었어요. 생명의 시여자시잖아요. 생명의 시여자의 생명을 누가 대신 취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버리지 않는 이상.
자기가 선택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죽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아이고 버렸다가 얻었다가 이거 뭐 나도 하겠네.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외람된 표현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으신 존경받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주를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가 다시 취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외적인 강압 없이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교회 증언 4권 620페이지와 그리고 거기 영문으로 된 이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와 슬픔과 가난과 고통을 자신의 가슴속에 받아들여 자신의 경험의 일부로 삼으셨다. 우리가 인간의 가련함의 심연으로 내려가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고 고통받을 처지에 자신을 두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를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 고뇌, 슬픔, 가난, 고통을 자기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자기도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그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라는 내용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고뇌와 슬픔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가련함의 심연, 이 심연이 구렁텅이,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밑이 뚫린 그런 것 같은 푹 꺼져가는 그런 느낌,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 됐고 이러한 처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언급하는데요. 이 방송 중으로 우리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이 삶의 무게 이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 글씨에 밑에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를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그분을 느끼고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얻어라.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강도가 권총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 주인을 깨워서 손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다가 잠에서 깬 이 집주인이 벌벌벌 떨면서 왼손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강도가 너 왜 왼손만 들어?
오른손도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오른손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오른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신경통이라는 말에 이 강도가 갑자기 순한 양이 되면서 신경통이라고요? 저도 신경통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총을 내려놓고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집주인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신경통에 잘 듣는 약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도 강도의 지친 마음을 이해하고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십니까? 이러한 일까지 하시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그 마음 다 압니다. 강도와 이 집주인이 서로 어떤 처지가 됐죠? 네, 동병상련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왜요? 같은 처지니까. 나도 아프니까. 네. 예수께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멸시를 받으사 사람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우, 쳐다보기도 싫어. 그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감사했나요,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아실까요? 우리의 억울함 아실까요? 억울하게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음 당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과 고난과 질고 다 아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분이 아파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힘들어 보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자기의 가슴으로 느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러한 고난의 생애를 사셨을까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플 때 바른 소리 하면서 이거 안 먹고 이렇게 생활해서 이렇게 아프셨죠? 이렇게 하셔야 낫습니다. 이런 사람 참 고맙고 아주 사랑스러운가요?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같이 옆에서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사실 죄 때문에 다 힘든 거잖아요. 죄 때문에 힘들어해서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너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야 지금 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건 나중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마, 내가 너의 지혜다, 실수했으면 그냥 토닥여 주시고, 아픔과 질고를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많이 외로우신가요? 많이 괴로우신가요? 많이 버거우신가요? 많이 고민되시나요? 많이 아프시나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피와 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